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때로는 설교보다 찬양이 더 은혜로울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수요 예배로, 다니엘 기도회로, 또 추수감사 주일 앞두고 특별 새벽 예배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9절로 50절까지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7장 39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스데반이 유대 공회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의 조상이나 유대 공회에 모여져 있는 유대인들이라 다 한 조상이지요. 조상들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익히 다 알고 있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모세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다? 애굽을 향해 있었다. 지금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다? 애굽을 향해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굳이 드러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스데반이 지적을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대 공회에 모여져 있는 당신들도 지금 그와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우리는 선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죠. 그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아니죠.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제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하는 그 속담을 찾아봤어요. 왜 이게 어디서 나왔냐? 조선시대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다 이제 소작농이거나 아니면 종들이 이 양식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콩은 어디다 심어도 잘 나요. 그러니까 이제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양반집 논에 가서 일은 하지만 양식이 부족하면 콩을 주인 없는 곳에다가 짜투리 땅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곳에 심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심었다고 콩을. 그런데 콩 수확할 철이 되면 아이고 누가 집어가지는 않을까, 새들이 와서 또 먹어가지 않을까, 그 마음이 일은 하지만 일하는데 마음이 있지 않고 자기가 이 짜투리 땅에 주인 없는 땅에 심어놓은 콩밭에 마음이 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향해 나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 요즘에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느낀다 여러분. 주일날은 안 그러는데 수요일날도 뭐 좀 그러는 것 같더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으면 안 된다? 애굽을 향해 있으면 안 된다. 예, 콩밭을 향해 있으면, 같은 얘기예요. 콩밭, 또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애굽이 콩밭이래 또 이러고 또
어쨌든 그 같은 얘기지. 애굽을 향해 가 있으면, 마음을 애굽을 향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40절, 4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론더러 요구한 것이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마음 붙일 것을 찾아요. 그래서 의외로 정치인들이 점집을 많이 찾는다 그러잖아. 자기가 가면 드러나니까 뭐 부인을 보낸다거나 뭐 수행원을 이렇게 해서 엄청 찾는데, 여러분. 미국도 그런다는 것만. 그래서 이 그 주술과 그 뭐 점치는 곳에 그곳에 들어가는 돈이요, 뭐 우리 천문학적인 그런 비용들을 지불을 하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야.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모세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시내산에 갔다니까. 뭐 말썽 부리고 막 그냥 뭐 이러니까 이걸 감당이, 이제 모세도 이거 스스로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아론을 쫓아가서 이제 종주목을 들이대고 뭘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마음 붙일 것을 둬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이제 황금 송아지죠. 그리고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여. 이게 우상은 자기 손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32장 1절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죠.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말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나와서 금붙이를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다. 그러니까 우상은요, 인간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라진다고. 사라져. 우상은 다 사라집니다. 나무로 된 거는 다 불에 다 없어지거나, 돌로 된 것은 그냥 이 풍화돼서 없어지거나, 손으로 만든 것을 근데 사람들은 숭배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제 인간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지역에서 1월 성신, 자연, 1월 성신, 눈에 보이는 그냥 태양신을 숭배한다든가 달신을 숭배한다든가 그런 것들, 별들을 숭배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함께합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인간들은 밀어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온전히 드린 적이
없었다. 그렇죠. 그 당시 눈만 뜨면 이동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릴 일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다가오죠. 미국은 추수감사주일 다가오면 이 강대상 위에 자기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과일도 우리는 이제 손쉬우니까 이제 과일도 갖다 놓고 미국은 이제 호박 같은 거 막 갖다 놓고 그렇지 그 강대상 주민에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민 목회 할 때 이제 얘기를 하죠. 부활주일이 되면 백합을 자기가 사다가 개인 백합을 갖다 놔요. 얘기하지도 않는데 새벽 예배 갔다 오면서 갖다 놓고 수예배 갖다 놓고 교회 지나던 일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 것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백합 이제 화분으로 된 백합 있어요. 그거를 갖다 놔요. 그럼 교회 들어갈 때마다 그냥 막 있어. 추수감사주일 되면 그냥 뭐 생기는 대로 또 갖다 놔. 그 쌀도 갖다 놓고 제가 지난 작년에도 니맘 때 얘기했잖아. 참기름도 갖다 놓고 갖다 놔요. 깨도 갖다 놓고 뭐 갖다 놓더라고. 이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거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드리지 않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해도 돼. 쌀을 갖다 놔도 되고 쌀 갖다 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다 알겠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교구에서 과일방울에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다 우리가 작년에는 여기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양로를 갖다 드렸다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 있으면 그거를 다 나눠드려요, 주변에. 제가 올해도 말씀드렸지, 구청에도 갖다 드리자. 경찰서도 갖다 드리자. 우리 관할, 소방서도 갖다 드리자. 주민센터도 갖다 드리자. 다 나눠드리자. 그러면, 이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구나. 그건,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부활주일 때 우리가 교회에서 달걀 나눠주잖아? 그거는 또, 여의도도 그렇고 성도들은 일부러 택시를 타, 그날은.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에게,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전해주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게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뭐라도 갖다 놔. 누가 갖다 놨지?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믿음의 표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밥 많이 안 해 먹잖아. 그러니까 쌀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포대로 갖다 놓을 소리 그 생각하지 말고 봉지쌀도 괜찮아. 갖다 놔. 봉지쌀 요즘에 거의 못 들어봤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4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몰록의 장판, 신 레판의 별 이런 것들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냥 그 우상숭배는 그 판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고 점술도 하고 주술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일어선지를 섬기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상을 왜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 우상들이 가로채는 거지. 가짜 신들이.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자, 44절부터 중요해요. 사실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44절이 뭐예요? 함께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 법궤를 안치한 회막한 증거궤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거 장막, 이단들이 많이 또 사용하지. 자, 민수기 17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야훼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스데반은 모세를 언급한 이후에 장막을 언급합니다. 성막, 법궤를 안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세 오경에는 회막, 성막, 장막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건 회막, 성막, 장막을 모세에게 다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그 규모도 규격도 잘 나와 있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모체가 되는 거죠. 장막이. 자, 그것이 46절, 4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게 솔로몬 성전의 완공.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광야에서 있었던 그 성막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야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광야교회에 있었다. 이게 성막을 중심으로 한 광야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그 예루살렘에 무엇을 건립을 했다?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는 머리에 딱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야.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집착하냐? 성전이 있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윗 궁이 있었고, 다윗성이 있었고, 시온 산이 있고, 그곳에 모든 게 다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은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체가 무엇이다? 스데반이 광야의 성막, 회막, 장막으로부터 이곳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완성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스데반 시대에는 있었어요, 성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다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성전이 떠나가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성전을 훼손하고 회파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이 꽉 들어차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스데반이 하는 것이 48절로 50절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게 굉장히 이거는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만 계시겠니? 이 안에만 계시겠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늘에 계셔? 어디에나 계시지. 그 무소부재라고 하는 거지. 어디에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갇혀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지 아니한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것으로 믿고 있었듯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성전에만 갇혀 계시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짓죠? 몇 년 지어요? 7년 짓지. 근데 자기 궁을 짓는 데는 몇 년 걸려? 13년 걸리지. 도합 20년 걸려. 그러면 하나님 성전 짓는 데는 몇 년? 7년. 자기 궁을 짓는 데는 몇 년? 13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궁의 부속 성전이다.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우리 청와대에 있었죠. 지금도 이제 청와대에 교회가 있다고 쳐. 우리가 자주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몰라? 거기에 교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뭐 보안 검색한다고 뭐 검색한다고 하고 들어가기가 얼마나 까다롭겠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신학자들 아주 냉정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솔로몬 성전, 유대인들 편에서는 그게 너무 좋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우리랑 함께 하세요. 성전에 이 법궤 하나님 계십니다. 거룩한 법궤 계십니다. 좋지, 유대인들은. 근데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단 말이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여러분. 파괴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교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세 번째 성전을 완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것도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모든 성전 기물을 완전히 다 준비해 놨다. 근데 성전만 지으면 된다. 지을 수도 있어. 근데 중동 사람들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지 또.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못 하고 있다. 다 준비되어 있다. 다 준비되어 있다. 솔로몬 시절에 그 모든 성전 기물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있다. 성전만 지으면 된다. 근데 중동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쉽게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3차 대전이 벌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 번째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보통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안 그래? 하나님이 거기 계셔. 여기 있을 거야? 글로 가야지. 근데 누구는 비행기 표값 있어서 가는데 비행기 표값 없는 사람은 원통해서 어떡하냐 이 말이야. 안 그래요? 가고 싶어도 못 가. 거기 계시는데.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은 아멘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이건 미친 거야 완전히. 이거는 신속 모독이고 자신들의 모든 근거를 아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 없어.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느냐? 베드로는 안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얘기는 없어요. 근데 스데반은 아주 담대하게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그 성전의 그
그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무용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기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제가 보니까 반 이상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반 이상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소중해? 어떻게 생각해? 아주 그냥 막 유대인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렇잖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지.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나 이런 얘기에는 우리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인데 이제 모두 다 예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다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속에 무엇을 담고 다니겠어? 거룩함을 담고 다니겠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면 막 그렇게 속에서 막 그런 말 안 나오지. 무슨 말? 아주 얄미워 죽겠다고 하는데 막 미워 죽겠다는데 막 이런 소리가 안 나오지. 왜? 아니 거룩한 말이 나오지. 저 왼수 같은 인간 막 이런 소리 안 나오지.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지. 왜? 내 안에 거룩한 성전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거룩한 성전을 늘 거룩하고 청결하게 하는데 막 그냥 막 술을 갖다 붓겠어요, 뭐 담배를 갖다 붓겠어요, 뭐 마약을 갖다 붓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 아무거나 막 먹겠어. 아무거나 막 먹지. 막. 우리들은 아무거나 막 먹어. 아무거나 막 먹어. 그냥 있으면 먹어. 근데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여기면 정말 내 입술의 말도 나의 행실도 그 모든 것이 더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있죠.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게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 이것을 유대인들도 들었어.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대신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우리를 거룩한 성전을 삼아 주신다. 구원하신다. 그 말씀이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고요. 근데 스데반은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야. 분노가 치솟고 감히 예루살렘 성도들 말이 안 나오네. 나도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스데반을 흥분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까지 일단 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쉬지 않고 빌립을 통해서 빌립도 7명 중에 1명이었잖아요. 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도행전의 누가는 그 되어진 일들을 미루어 자세히 살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진 것도
그 AD 70년에 그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면 다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복음을 증거하고, 광야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감사한 것은 한국에 눈에 보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하고 선결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 시간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은 더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내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수능생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과 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배우고 익힌 것마다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응용력 집중력을 가지고 수능을 잘 치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장차 이 땅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생들 부모님과 가족들을 복내려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나사렛 찬양대가 찬양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찬양대 크게 복내려 주시옵시고 추수감사주의를 찬양으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